2월 4일 화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하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와 우리의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의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위에 제단을 쌓음으로써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탄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라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22장은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이 바로 정복 전쟁을 끝내고 가는 그 와중에 요단 서편 지역으로 추측되는 그 요단 강가에 이 엄청나게 큰, 상당히 보기에도 큰 제단 모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요단 서편 지파가 전쟁을 불사하겠다. 그래서 이 내전의 상태로 거의 들어갈 그 즈음에 이제 요단 서편에서 이 대표단을 요단 동편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에 보면 이 비나스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이제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요단 동편의 이 두 지파 반이 아주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설명하는 어조가 매우 완강하죠. 매우 강직합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생각을 갖고 우리가 제단 모형을 만든 것이다. 이것이 결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외에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들이 우려했던 것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바로 자손들이, 이들의 요단 서편의 자손들이 동편의 자손들을 보고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상관이 있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기, 즉 요단 동편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 기업, 유산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단 서편의 자손이 동편 자손에게 여호와 경유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노라. 즉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서편으로 와서 그 실로에 있는, 현재는 실로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금한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유산을 주지 않았어 라고 그렇게 주장할 것을 염려해서 그들은 그렇게 큰 제단 모형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단 동편의 두 지파 안에 이러한 목적을 아주 소상, 그들의 우려와 그리고 그들 당대뿐만 아니라 그들 자손에게 가해질 수 있는 그런 우려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단 모형을 세웠다. 이거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다. 이거는 증거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두 번씩이나 하죠. 이것은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증거를 위한 것이다. 즉 요단 동편의 사람들도 지파들도 하나님께 분깃을 기업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증거를 삼기 위해서 제단 모형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비나스와 10명의 지도자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랴살의 아들 이 비나스가 오히려 칭찬합니다. 너희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의 그 내분, 이것을 거기에서 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편에 돌아가서 이 일에 대해서 보고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동편과 싸우자라는 그 말이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엣이다. 엣은 이 증인 또는 이 증거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전으로 갈 뻔한 요단 동편과 서편의 이 내전 상황이 거의 내전으로 갈 뻔한 위기가 끝납니다. 종식이 되죠. 아주 평화롭게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러한 일들을 이 여호수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이 일을 통해서 이 성경의 기자는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가라는 것이죠. 자, 지금 바로 그들이 7년간의 정복전쟁 이후에 또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다 분배한 이후에 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동편의 사람이건 서편의 사람이건 한 가지, 즉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 유일한 중앙 성소에 대한 그런 개념,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린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고 그런 것에 이 사람들은 다 동의했죠. 그런데 결국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의 복선이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제 사사시대에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떠한 이 가문, 어떤 족속에서 자기들의 마치 그 성전을 차려 놓듯이 자기 집안에 그러한 이 제사, 레위인 이 제사장을
초빙해서 자기 가문만의, 자기 족속만의 그러한 성소를 소위 꾸밉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중앙 성소 개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완전히 이 제사장들이 이 개인의 어떤 가문의 족속의 사사화가 되는 것이, 사유화가 되는 것입니다. 중앙 성소의 개념이 완전히 없어지고 또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의 이것이 이러한 개념들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옳게 그렇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의 복선으로 사실은 이것이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그 복선을 이미 깔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동과 서의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중앙 성소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한 언약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결국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똑바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이러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중앙성소 한 성소에서, 유일한 한 성소에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어지럽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똑바로 서 있지만 결국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서 있지 않으면 이렇게 내분이 나고 또한 전란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실제 사사시대 보면 지파 간에 내분이 일어납니다. 내전 상황이 일어납니다. 왜요? 바로 이러한 여호수아 22장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한 삶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또한 중앙 성소에서 예배드리며 경배하는 그러한 공적인 예배의 삶이 사라지면 결국은 지파 간의 내전이 일어나고 지파 간의 다툼과 또한 싸움이 일어나는 이런 사태를 맞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견고하게 선 줄로 생각하지 말라. 결국 그때 우리가 견고하게 서고 그렇게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넘어질까 그것을 우리가 유의하라 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선줄로 생각하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하나님과 깊은 그 관계,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선줄로 착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그러한 예배를 추구하고 또한 은혜를 추구하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깊어져 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자칫 요단 동편 지파와 서편 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이 내전 상황에 이를 뻔한 그러한 일들이 무사히 평화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복선의 역할을 하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신실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또한 정말 성경에서 한 성막, 한 성소에서 예배드리며 이 공적인 예배에서 벗어나서 이 신앙이 사사화되고 이 믿음이 사유화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은 지파 간의 내전이요, 지파 간의 또한 갈등과 또한 공동체의 그런 붕괴로까지 이어진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며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한 삶을 살며 또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속한 그런 성도로서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하며 또한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